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지난 시간에 20절까지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의 어떤 전통이나 장로들의 유전으로 오히려 범하는 그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과 또 음식이 손을 씻지 않아서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그 본질적인 것에 그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야지 그러하지 못한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에 치우쳐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1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 속에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가나안 여자의 그 믿음에 대한 내용과 또 많은 그 병자들을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과 지난번에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기는 7개의 떡하고 2개의 물고기, 그래서 이걸 또 칠병이어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축약해서 39절까지 15장을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21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 잘 아시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여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설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또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여자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7장 24절입니다.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해서 마태복음 15장에는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가 어디에 살고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방인이란 얘기죠. 이방인 그죠?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말할 때 헬라인 또 유대인 이렇게 구분할 때 헬라인은 항상 이방인 편에 속해 있는 것들을 말할 때 그 무리들을 얘기할 때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헬라 사람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방 땅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 지역 안에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여기 이때 당시도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족속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돼 있어 가지고 그 나라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른 그 민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뭐 전체를 어떤 자기들이 통치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그 공회나 산헤드린 공회가 있어서 그들이 어떤 사법이나 그런 것에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예수님도 자기들이 사형 권한이 없어서 총독에게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때 당시에도 자기들의 어떤 자치적인 그런 약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들 땅의 전체를 이렇게 통괄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많이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속에 있어서 갈릴리 땅 주변이기는 하지만은 북쪽이잖아요. 갈릴리 땅이.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 가운데에서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경을 이렇게 갔을 때 이방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 땅에 갔을 때 이방 땅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전하시는 그 이방 지역의 그 일들을 하시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소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많이 들렸겠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아주 약하고 천대받고 병들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빨리빨리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것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갔을 때 두로와 시도네라고 하는 이 지방에 갔을 때에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이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가나안에 대한 그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다 몰아내야 될 그럴 대상이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이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요. 그죠? 남겨두거나 또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잘 되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괴롭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죠?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 여자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완전히 진멸되어져야 할 그럴 대상,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막 나아가서 저기 이렇게 막 무리를 저어서 가는 그 뒤에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 마음속에는 지금 자기 마음속에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딸이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런 행렬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냥 뭐 조그맣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체면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옛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에 그 구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양반이 집에 그 불이 나면은 불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래요? 오가 제화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집에 불 났다고 양반 체면에 큰 소리 내지 못하고 오가 제화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 절박함이나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체면이고 뭐고 어디 있어요. 지금 막 불이 나서 자기 집이 타고 있는데 체면 뭐고 불구하고 없이 불이야 하고 소리 질러서 불 좀 꺼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런 심정으로 막 소리를 지른 거죠. 소리를 지르니까 뒤에 따라가던 제자들이 시끄럽고 귀 따갑게 이렇게 막 시끄럽게 구니까 예수님 저 여자 좀 얘기해서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거들떠도 안 봐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뭐 개가 짖는가? 아니면은 뭐 아무 반응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또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외에 그 다른데 이렇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자기 딸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이거 뭐 피도 눈물도 없네. 이렇게 이 가나안 여자가 와서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그 여자를 지금 개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 표현하는 그 말이 뭐 사납고 포악한 어떤 그런 그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뭐 작고 집에서 키우는 그런 작은 강아지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그 원래 단어의 뜻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뭐 큰 개든 작은 개든 그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가나안 여자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소나 돼지나 개처럼 취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이방인들은 그런 취급을 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야 할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의아해하거나 이것을 갖다가 꼬투리 잡아서 성경의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지금 벌어지는 그런 일들, 지금 찾아온 그런 가나안 여인, 그 가나안 여인의 그 깊은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통해서 그 주변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나와 있는 너는 개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그 내용상의 모습보다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그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정말로 마지막에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자존심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엄마이기 때문에. 그 딸의 문제가 귀신 들려가지고 죽게 생긴 그 딸의 문제가 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가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자기 딸의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가 마치 그런 것처럼 절박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어떤 그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없던 화도 막 폭발을 해가지고 어떤 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요. 나는 이방인 여자이고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하고 긴박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개가 되든지 소가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이 나을 수 있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은 뭐 그까지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까지 어떤 그 지금 멸시받는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절박함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 그럴 정도로 뭐 절박하지 않으니까. 내가 꼭 뭐 그렇게 꼬지게 뭐 할 거 있어? 그런 마음이 드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못 참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 이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병원이나 의원에 병을 나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잖아요. 그죠? 아니면 말어. 그죠? 그러고 가는 거죠. 거기 뭐 예수님한테 이렇게 절절 매면서 그 앞에 나와서 절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의 그런 그 귀신 들린 그 병은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에서 들려지는 그 소문에 따라서 이 예수님이 나을 수 있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고쳐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이 여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자존심이나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버리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절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겠어요? 자기를 완전히 지금 예수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완전히 굴복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절하는 것처럼 꾹뻑 인사하거나 뭐 우리가 그냥 어떤 상에 절하는 것처럼 어른한테 절하는 것처럼 그런 절이 아니겠잖아요. 그죠? 이것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을 하는 거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참 가혹하고 심한 그런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진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2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처음에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 그래 네 딸 다 낳았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모멸감을 주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나서야 네 믿음이 크다, 네 딸이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 우리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인격체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 부담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뭐 AI나 뭐 챗 GPT나 해서 막 그 인공지능, 로봇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로봇을 만든다면은 어떻게 만들겠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따르고, 그죠? 내가 말하는 것을 거역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입력한 프로그램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너는 네 마음이 안 들면은 나를 거부할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 로봇가 나를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뭐 프로그램이 오작동이 되거나 잘못돼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프로그램대로 내가 명령하는 명령어를 넣는 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점점 이렇게 더 강화되어지고 세게 얘기하는 그런 속에서 에이 아니면 말지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상황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지만은 이 가나안 여인과 그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선택이나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딸에 대한 어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딸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 조금 하다가 우리 마음에 절박함이 없으면은 잊어버리거나 안 해요. 그런 경우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이런 절박함들이 없는 거죠. 그냥 조금 해보다가 뭐 되면은 좋고 아니면은 그냥 말고 해도 안 되면 에이 뭐 안 되는가 보네. 그냥 뭐 우리들 마음에서 그냥 결정해버리고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얼마나 정말로 많아요. 우리가 다 결정을 하잖아요. 이거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이런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교훈을 삼고 우리들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어떤 그 자존심, 우리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잘나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은 엄청 세거든요. 그죠? 자존심은 엄청 세요. 스스로 말할 때는 아이고 나는 뭐 누구보다 뭐 실력도 없고 뭐 잘생기지도 못하고 예쁘지도 못하고 뭐 뭣도 못하고 그런 얘기는 하면서도 자존심은 엄청 세단 말이에요. 자존심은. 우리들이 정말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내가 정말로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우리 알량한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알량한 그런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내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고 그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와 같은 절박함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내 안에서 여전히 놓아버리지 못하는 이 자존심, 또 이 훈련되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잘 연습되지 않는 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자신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발견을 해야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리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들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계속 그렇게 그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이 가나안 여자가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뭐 자존심이 다 없어져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딸이면은 뭐 자기 몸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절박함이 있을 때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삶 속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내가 어느 상황,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 되면은 이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이 내가 정말로 절박하게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이 되어지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어떻게 됐다고 해서 그 자존심이 우리 안에서 뭐 쑥 나가서 없어집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 여자가 뭐 아들이 있다면 아들이 또 그런 일이 있거나 또 다른 어떤 뭐 남편이 있거나 그러면은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그 자존심에 꽉 쩔어서 자기를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자존심을 이렇게 내게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태로다가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여기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또 우리도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네, 29절입니다.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가서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잖아요. 병든 자가 다시 살아나고 또 회복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이 메시아의 어떤 증거라고 하는 것을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서 요한에게 얘기하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지금 이방 땅, 이방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것들을 이방 땅에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병을 고치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여기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두로와 시돈 땅, 그죠?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어찌 보면 다시 재현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자를 비롯해서 같이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이 몰려온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4,000명, 5,000명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나 광장이나 무슨 체육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 그죠? 그냥 넓은 이런 그냥 들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그에게 나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기 먼저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성경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말하는 이 사랑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정말로 굶주리고 굶겨서 보낼 수 없는 그런 애타는 마음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또 여전히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앞부분에서도 차라리 그 마을에 가서 사 먹고 다시 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래요. 그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단 말이죠. 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봤으면은 그 물고기나 그 떡을 갖고 와서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축사하시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면은 정말로 네 믿음이 크다. 그렇게 하실 텐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사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그런 그 제자들이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온전하게 그 마음 가운데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두로와 시돈 땅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불리 먹을 빵을 어서 갖고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얼른 알아차리고 갖고 오면 될 텐데 이 제자들이 그런 걸 잘 못해요. 그죠?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보리떡 7개 하고 물고기 작은 물고기 2개가 있다고 또 그건 또 까맣게 있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또
정말로 그때처럼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해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4,000명 많은 인원들이 먹고도 여기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37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가 앞부분에 봤을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12바구니라고 하는데 여기는 왜 7 광주리라고 했을까요? 7 바구니라고 하면은 맞을 것 같은데 왜 앞에서는 12 바구니라고 하고 여기는 왜 7 광주리라고 했는가? 바구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그 그릇 있잖아요. 그 우리 뭐 소쿠리 같이 그런 거를 그 쓰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광주리는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그 그릇이에요. 그릇. 그리고 그 바구니 그 자체는 지금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단어 자체로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바로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이적들을 나타내시는 그런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들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주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바울이 어디 성을 탈출할 때도 광주리에 이렇게 달려서 내려오는 거 있죠. 그죠? 또 베드로가 그 하나님께서 어떤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고넬료에게 가게 했을 때 그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 내려오는 그 광주리가 나오지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고넬료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지금 어느 대상, 어떤 곳에서의 그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 표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7개의 보리떡이나 2마리의 어떤 생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예수님께서 뭐 떡 하나 가지고 뭐 생선 하나 가지고는 못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 오병이어 말씀드릴 때도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계속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표현들을 어찌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뭐 우리 같은 인간의 어떤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도 이 4,000명을 먹이든 5,000명을 먹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야, 이 뭐 4,000명을 어떻게 먹이고 물고기 5마리 뭐 2마리 보리떡 5개 7개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 못하죠. 사람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그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어떤 그런 사건들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되게 우리들 마음에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이러한 역사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뭐 우리 같은 교회에 무슨 그런 것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 믿음 안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냥 우리 입버릇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못하시는 것이 없어.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못하실 일이 없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 마음속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자부심이나 자랑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지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어. 내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해도 나는 이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이런 믿음들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목소리가 작아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말조차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문제가 아니라 일병이어도 가능하시고 온 세상이 다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좀 든든함이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내게 어떤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나처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날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세상에 당당하고 또 정말로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박함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어떤 그 자존심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4,000명도 5,000명도 능히 먹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정말로 힘있게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